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확실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이다 말씀드렸고, 낮아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것과 또 고난을 받으신 것, 또 그 다음에 죽으신 것, 또 장사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하가 아닌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오를 승자에다 귀할 귀자를 써서 귀한 오르심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승귀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재위하심,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하심, 이것이 승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승귀의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공을 들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특별히 예언서들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의 날이 임하면 먼저 믿는 백성들, 즉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의 날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예수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을 대망하고 소망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또 다른 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 심판의 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공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한 번씩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통하여 영벌에 처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것,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고 또 자신들이 죽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 통째로 무슨 장이라고 해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또 그 부활의 근거를 통하여 성도들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의 결론과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흔들만한, 우리의 신앙을 요동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꼬꾸러지거나 넘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증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일단 12절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다. 누가 전파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전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심에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 32.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인들인데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논거는 뭐냐? 구약의 다윗도 그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의 중심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지금 강조해서 교회도 만들어지고 믿는 자들로 생겨났다라는 것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증거와는 반대되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가? 부활이 없다라는 내용이 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문화가 많이 있는데 그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식자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냐면 우리 영혼은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을 펼쳤다라는 것이. 그러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이 부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몸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을 뜻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의심하자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 못 박힌 구멍난 이 손바닥에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 했어요? 제자들이 구워주는 생선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한 몸이 그냥 관념적으로 영혼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사상에 물든 자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부활한다라는 것은 이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강조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죄에 물든 것이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상 자체가 영혼만이 고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부활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사죄의 은총, 또 믿음, 또 구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인데 그 교회 안에 비진리, 도리어 진리를 회방하고 막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단호하게 이 한 장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현상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완전한 본분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합한 것이냐면
예수님과 합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인하여 다 같이 장사된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 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의의 전가를 따라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한 가정을 통해 말하면 두 가지가 헛것이 된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들을,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왔던 터전을 다 떠나서 먼 이국 땅, 정말 생명무지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땅에 가서 왜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 곤핍받죠.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냐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전파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면 당연히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전하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면 듣는 행위도 헛것이 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다 뭐가 돼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또 우리의 신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다 근간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다 공허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명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다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죽음에 의해 뭐예요? 예수님도 지배를 당하신 것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으니까. 그러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자가 받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잖아요.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이꼬르 영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이 있는 것이.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전파하는 것도 또 믿는 일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또 이어서 논증하는데, 자, 본문 15절 읽어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이 없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본분으로, 아주 본보기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16절도 읽어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 말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신자들은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또 그 믿음을 제외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 신앙이 없다면 다음 주 구절에도 나오지만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어도 소망 없는 죽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자,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이유는요,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런데 만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있으신 분이 되는 것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죽는 것은요, 늙어서 죽고 질병 걸려 죽고 또 사고로 죽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죽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죽어요? 죄의 삭이기 때문에. 죄의 삭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유죄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삭인 이 사망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결혼에 의하여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지 않고, 왜? 생물학적으로 출생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것이,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우리도 다 죄인의 그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자, 뿐만 아니라 18절도 읽어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 올라가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하지만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또 즐길 거 즐기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생활을, 그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았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현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말하죠. 자, 읽어보세요.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 바울이 가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 시기가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서 시작해서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고 또 그 부활의 은총이 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런 경건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고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에 힘쓰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과 수고와 땀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닌데, 자, 마지막 15장 보세요. 5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이 바로 58절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 이렇게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것이 헛된 것이 되면 어떡한가? 어떻게 하는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방황하며 갈등하는 이들이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 부활의 승리.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게 다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이는 것이요. 또 신령한 부활에 이를 때 그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또 부활을 대망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이 오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싶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배 저 한편에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공포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예수 믿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신이 직면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렵고 떠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과 모라비안 성도들의 이 품격 있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존 웨슬레가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들을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함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삶이 참으로 비참한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든 충성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쓸려가고 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한 삶,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활할런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8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부활의 일들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